제가 먼저 5절 말씀 공독합니다. 다윗 왕이 바후림의 이름에 거기서 사울의 친족 한 사람이 나오니 게라의 아들이요 이름은 시므이라. 그가 나오면서 계속하여 저주하고 또 다윗과 다윗 왕의 모든 신하들을 향하여 돌을 던지니 그때 모든 백성과 군사들은 다 왕의 좌우에 있었다. 시므이가 저주하는 가운데 이와 같이 말하니라. 피를 흘린 자여 사악한 자여 가거라 가거라. 사울의 족속의 모든 피를 여호와께서 내게로 돌리셨다. 그를 이어서 내가 왕이 되었어. 여호와께서 나라를 내 아들 압살롬의 손에 넘기셨다. 보라 너는 피를 흘린 자이므로 발을 자초하였느니라 하는지라. 수르야의 아들 아비새가 왕께 여짜오되 이 죽은 개가 어찌 내 주 왕을 저주하리이까. 청하건대 내가 건너가서 그의 머리를 베게 하소서 하니 왕이 이르되 수르야의 아들아 너희 무슨 상관이 있느냐. 그가 저주하는 것은 여호와께서 그에게 다윗을 저주하라 하시니 내가 어찌 그리하였느냐 할 자가 누구겠느냐 하고, 또 다윗이 아비새와 모든 신하들에게 이르되 내 몸에서 난 아들도 내 생명을 해하려 하거든 하물며 이 베냐민 사람이랴. 여호와께서 그에게 명령하신 것이니 그가 저주하게 버려두라. 혹시 여호와께서 나의 원통함을 감찰하시니 오늘 그 저주 때문에 여호와께서 선으로 내게 갚아 주시리라. 함께 있습니다. 다윗과 그의 추종자들이 길을 갈 때에 시므이는 산 비털로 따라가면서 저주하고 그를 향하여 돌을 던지며 먼지를 날리더라. 아멘. 본문의 말씀을 가지고 저주를 선으로 갚아 주시리라 라는 제목으로 이 말씀 함께 나누겠습니다. 다윗이 지금 압살롬을 피하여서 도망하고 있는 지역은 공교롭게도 사울이 다스렸던 베냐민 가운데 특별히 사울의 친족들이 많이 살고 있는 그런 땅이었습니다. 그래서 그 베냐민 족속 가운데 게라 지파의 아들이었던 그 시므이가 사울을 높이고 다윗을 저주하면서 돌을 던지는 그런 상황을 다윗이 맞게 되었다는 거죠. 그냥 이렇게 돌 던지는 게 아니고요. 이스라엘 역사에서 보면 그 돌팔매를 전문적으로 던지는 군사들이 있었습니다. 그 가운데서 가장 뛰어난 족속이 어디냐? 베냐민 지파거든요. 그러니까 이 시므이라고 하는 사람의 돌 던짐은 상당히 강력한 무기를 가지고 위협하는 것으로 충분히 이해되어질 수 있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그런데 다윗이 시므이에 대한 그 분노와 또 모욕감으로 맞대응한 것이 아니라는 거죠. 다윗이 원래 이렇게 물리적인 도전에 대해서 대충 넘어가는 사람은 사실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다윗이 처한 입장을 다윗이 어떻게 생각했느냐? 이 모든 상황은 우리가 기도한 대로 혈과 육에 속한 것이 아니다. 이 모든 상황은 영적인 것이고 이 모든 문제는 하나님의 주권 아래서 해결되어져야만 된다라고 하는 분명한 생각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시므이라고 하는 사람을 1대1로 대적해서 내가 저 사람을 눌러야 되겠다라고 생각하는 것이 아니고 이 문제를 하나님 안에서 풀어가야 되겠다라고 생각한 것이 다윗의 믿음이었다는 것입니다. 비록 이 모든 문제의 근원을 여전히 하나님 안에서 다윗에게 책임을 물을 수 있는 부분이 있지만 이미 오래전에 다윗이 회개하고 그 다윗의 내면의 영성만큼은 하나님 안에서 정결하게 되었다라고 생각하게 될 때 다윗이 책임을 지는 배상을 해야 되는 죗값의 문제를 어떻게 하나님 앞에서 감당하고 있는가를 우리에게 그대로 보여주고 있다라고 이야기하겠습니다. 우리가 죄를 지었을 때 회개를 통해서 용서함을 받지만 죄의 결과에 대한 책임을 하나님이 계속 물으실 수 있다는 것이죠. 그리고 물으셔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야 죄 짓는 사람들이 그 죄에 대한 책임을 두려워함으로 스스로가 자제하는 일들을 하게 된다는 거죠. 죄를 지었는데 죄에 대한 책임이 없는 세상이 하나님의 나라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죄에 대한 용서와 책임의 문제를 다윗이 잘 이해했고 더 나아가서 그 책임의 문제에 있어서 반드시 영적인 회방이 있고 영적인 대적의 역사가 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분명히 이해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서 우리의 마음의 상함이나 아픔 없이 죄의 책임의 문제를 우리가 갚아나가는 것이 아니라 그렇게 죄에 대한 책임의 문제를 갚아나가려고 할 때는 반드시 영적인 대적이 우리를 회방함으로 우리로 다시 죄짓게 하고 우리로 다시 무너지게 하고 우리로 다시 좌절하게 하는 역사로 계속 우리를 끌어당기려고 하는 그런 상황들이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더 나아가서 시므이는 하나님을 근거로 저주했어요. 자기의 분노와 원망을 가지고 막 모욕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너를 지금 심판하고 있다. 하나님이 너를 지금 왕의 자리에서 내쫓은 것이 아니냐. 이 모든 것은 너의 피 흘림 때문이다라고 하나님의 주권을 자기가 분명히 힘입어서 다윗을 책망하는 것이다라고 굉장히 스스로를 높이면서 이런 저주를 지금 행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광야에서 40일 금식하실 때 사단이 와서 시험하는데요. 그 근거를 가지고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그 돌들로 떡덩이가 되게 할 수 있는 거 아니냐.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한다면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한다면 성전 높은 꼭대기에서 뛰어내릴 때 천사가 너를 받아준다고 시편에서 이야기한 것처럼 한번 증명해봐라. 그것이 계속 사단의 역할이죠. 그냥 사람의 논리나 또는 사람의 생각으로 우리를 무너뜨리는 게 아니고요. 가장 고단수의 사단의 전략은 뭐냐? 하나님이 우리를 버리셨다. 하나님이 우리를 용서하지 않으신다. 하나님이 우리를 멸하신다라고 계속 근거를 하나님으로부터 끌어와서 우리를 자극하고 우리를 힘들게 하는 것. 그래서 궁극적으로 하나님과 우리 사이가 완전히 단절이 되도록 하는 것이 그것이 사단의 전략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우리가 반드시 죄에 대한 책임을 묻는 상황이 아니라 할지라도 사단은 우리를 끊임없이 하나님으로부터 분리해내려고 하는 일들을 계속 벌이게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영적으로 깨어있다라고 하는 것의 가장 중요한 우리의 삶의 태도는 무엇입니까? 말씀을 가까이 하는 게 자연스러워지는 거예요. 예배를 사모하는 게 자연스러워지는 거예요. 기도의 자리를 놓치거나 기도의 시간을 우리가 잃어버리지 않으려고 애쓰는 게 자연스러운 이런 것들이 바로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가 긴밀해지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런 것들이 우리가 점점 나태해지고 멀어지는 것은 상황과 조건 때문이라고만 이야기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물론 상황과 조건에 합리적인 근거가 있습니다. 몸이 아프고 여러 가지 일로 분주하고 또 상황이 안 되고 하는 것들이 계속 우리를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게 하는 합리적인 이유가 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때로는 잠깐 쉬는 것도 필요할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모든 것이 상황과 조건이 그렇기 때문에 그럴 수밖에 없는 결론을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점점 멀어지는 것을 합리화한다고 한다면 그것은 영적으로 깨어있지 않음에 대한 중요한 우리의 태도라는 거죠. 왜 이런 일이 일어나고 있지? 왜 이런 상황이 만들어지고 있지? 이것은 우리를 피곤하게 만드는 상황 때문에 피곤한 게 아니고 영적으로 깨어있지 않기 때문에 이런 문제가 발생했구나라고 생각하게 되는 그런 어떤 하나님의 성령의 인도하심이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목사인 저도 때로는 그런 적이 있지만 토요일 날이요, 잠자리에 누웠는데 말똥말똥해요. 아무리 뒤치락 하면서 자려고 해도 1시, 2시 막 넘어갈 때가 있으면 여러분, 다음날 주일 제가 감당해야 될 일들이 많은데 왜 잠이 안 올까? 자야 되겠다 막 이렇게 할 때도 있지만 이렇게 침대에서 몸부림치느니 차라리 내가 밤을 새고 기도를 하더라도 내일을 영적으로 준비해야 되겠다.
그렇게 생각이 들 때도 있다는 거죠. 잘 자서 주일을 잘 섬길 수도 있지만 잘 못 자도 주일을 잘 섬길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모든 육체적인 피곤을 다 사라지게 하시고 주일을 맞이하실 때도 있지만 때로는 하나님이 잠을 허락하지 않으시고 더 기도해야 내일을 섬길 수 있다고 말씀하실 때도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잠을 자야 될 때 잠을 자지 못해도 우리가 영적으로 깨어있는 것이 더 중요하다고 하는 것이 필요할 때가 있다는 것이죠. 상황이 되기 때문에 하는 것이고 상황 따라서 우리가 결정하는 것이 자연스러운 우리 육체의 일부분이지만 때로는 그것을 뛰어넘을 때가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시므이의 모든 비난, 이 모든 상황의 처절함, 이런 모든 것들이 다윗의 마음에 하나님을 향한 신뢰와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모든 이 은혜를 지켜내기가 너무 약해진 상황이라는 거죠. 그렇지 않습니까? 조금만 우리가 육체가 힘들고 조금만 상황들이 우리를 지치게 함으로 말미암아서 우리가 무너지고 있을 때에 은혜를 붙잡으려고 하는 것이 얼마나 힘들고 어려운가를 우리가 다 압니다. 그런데 그때 우리가 은혜를 붙잡을 수 있는 것이 믿음의 실력이라는 거예요. 사람들이 다 나를 욕하고 상황이 안 되고 누가 봐도 내 스스로가 부끄럽고 누가 봐도 내가 창피한 그런 존재로 내가 있는 그 상황 속에서도 은혜를 붙잡는다는 것이 얼마나 믿음 안에서 우리에게 필요한 일이고 이것이 우리가 믿음으로 살아가는 데 있어서 가장 중요한 연단의 한 부분이라는 것입니다. 어느 때에도 하나님은 나를 버리시지 않는다. 어느 때에도 하나님은 나를 외면하시지 않고 이것을 인하여 오히려 하나님이 나에게 갚아주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다. 내가 이렇게 모욕을 당하고 내가 이렇게 외면을 당하고 내가 이렇게 낮아지고 비참해지는 것을 하나님이 허용하셨을 때에는 그 모든 것을 하나님께서 완전하게 회복시키는 그런 역사를 하나님이 이루시려고 하나님이 예비하셨다. 그러니까 우리가 믿음으로 깨어있는 사람들의 사고는 뭐냐? 영적인 도전이 오고 우리를 무너뜨리게 하는 일들이 있고 우리를 힘들게 하는 상황이 만들어지고 우리가 어쩔 수 없이 낮아질 수밖에 없는 순간이 있을 그때에 믿음의 눈으로 무엇을 바라보느냐? 갚아주실 하나님을 바라보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멋지게 드러나도록 이 모든 상황을 갚아주시려 하는구나. 이 모든 상황 가운데 내가 누구에게 가서 손 빌리고 도와달라고 하고 구차하게 나 좀 봐달라고 이야기하지 않게 하시고 철저하게 인내하게 하신 후에 사람 손 필요 없이 하나님이 모든 것을 회복시키게 하시는 역사를 경험하게 하시려고 하나님 하시는구나. 그러한 믿음의 역사를 하나님이 쓰기를 원하신다라고 우리가 기대하는 것. 이것이 우리가 믿음으로 이 삶을 살아내는 지혜라는 것입니다. 믿음이 없으면요, 상황 따라 눌리고 조건 따라 절망하고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는 미래가 없기 때문에 그래서 실망하고 좌절하고 하나님을 떠나고 교회로부터 스스로를 분리하는 선택을 하는 사람들이 있다는 것이 너무나도 안타깝죠. 사단이 승리하는 건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믿음으로 승리하려고 하면 사단에게 그런 틈을 내줘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누가 봐도 내가 창피한 일이고 누가 봐도 내가 부끄러운 일이고 누가 봐도 내가 사람들로부터 인정받지 못하고 교회에서도 심지어 내가 구설에 올라서 사람들의 입에 오르내리는 순간이 있다 하더라도 묵묵히 이겨내고 인도할 때 그때 하나님이 우리를 높이시는 때가 반드시 있다는 것입니다. 믿음의 눈으로 바라본다는 것은요, 어마어마한 영적인 지혜를 가진 사람이고 속사람이 정말 강한 하나님의 믿음의 실력을 가진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12절에 뭐를 보시느냐? 나의 원통함을 계속 살피신다는 것입니다. 내가 이 일로 인하여서 비난받지 않을 것을 비난받을 때는 하나님이 나의 원통함에 집중하신다는 거예요. 사람이 풀어주지 못하는 원통함.
어디 가서 참 누구에게 말할 수 없는 그런 안타까움이 얼마든지 있는데 그것을 참고 인내할 때에 오늘 그 저주 때문에 여호와께서 선으로 내게 갚아주시리라 하는 역사를 다윗이 선언했는데요. 그것이 실제가 되게 하셨다. 하나님 은혜죠. 다윗이 돌아올 때 가장 먼저 나가서 비굴하게 무릎 꿇고 용서를 구한 사람이 누굽니까? 시므이잖아요. 그리고 솔로몬에게 네가 절대로 용서하지 말아야 될 세 사람이 있다. 그 중에 한 사람이 시므이였고요. 솔로몬이 하나님의 지혜로 시므이를 올감했는데요. 여전히 영적으로 둔감한 자는 죽을 줄 모르고 그 정한 선을 넘어가다가 결국 멸망당하는 일들을 우리가 다 알고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은 시시비비를 두루뭉술이 넘어가시는 분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시시비비를 명확하게 가리시는 분이에요. 다만 우리가 지난 주일 속죄제와 속건제를 함께 나누면서 우리가 허물로 인하여서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릴 때 보혈의 은혜로 우리의 듣는 것과 우리의 손과 발의 모든 행동이 하나님의 구속하심을 입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거기에 뭐가 있다고 했죠? 기름 부음의 은혜가 있다. 그러니까 우리가 행동하지 않아도 우리에게 기름 부으시는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가 다 하나님의 회복케 하시는 역사를 누릴 수 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신앙은 참 외로운 부분이 있습니다. 누구에게 말 못할 짐을 가지고 가는 부분이 있습니다. 애매한 소리 듣고 힘들어할 수도 있습니다. 내가 원하지 않는 상황에 놓여서 내가 그것을 의도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불평과 원망의 소리를 들을 때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때 우리가 믿음의 실력을 키워가는 거예요. 하나님은 지금 나의 이 답답하고 말 못할 원통함을 주목하고 계시는구나. 그래서 내가 사람 앞에 변명하고 사람들이 나를 이해해달라고 그렇게 사람들에게 절절매게 하시는 것이 아니고 반드시 하나님이 나를 드러나게 하시고 나를 부끄럽게 만들었던 사람들이 부끄러움을 당하고 스스로 입을 닫게 하시는 하나님의 역사가 반드시 있다. 이것을 우리가 분명하게 깨닫고 간다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때로는 주님만이 아시는 우리의 삶의 상태가 있습니다. 시간이 있습니다. 그때 우리가 사람 붙잡고 우리가 힘들다고 외롭다고 답답하다고 억울하다고 그렇게 한풀이 할 필요가 없습니다. 힘들고 어려울 때요 나와서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나의 원통함을 반드시 풀어주실 것이다. 하나님은 이 어려움으로 인하여서 나에게 선을 베푸시고 나를 높이시는 역사를 반드시 이룰 것이다 라고 하는 이 은혜를 우리가 분명히 기억하고 힘들고 어려울 때 사람이 아니라 말씀을 의지하고 기도로 하나님 앞에 나와서 도우심을 구함으로 하나님이 그 영혼을 높이시는 역사를 우리 스스로가 증거해내는 기름 부음의 축복을 누리는 복된 영혼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